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5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5장 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는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라.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과 언약의 관계를 이제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분명히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비유니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율법과 약속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그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죠,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 비유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결론부터 먼저 말씀하게 되면은 오늘 본문 4장 31절과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냐? 약속을 통해서 유업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통해서 받은 자가 아니라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아들 중에서 누구를 따라가는 자다? 이삭을 따라가서 약속을 받은 자다라고 결론적으로 일단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바울은 이 두 아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아브라함의 두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모두가 다 두 사람은 전부 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나오게 된 아들인데, 사실은 이제 출생은 다른 거죠. 하나는 이제 여종, 그러니까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사라는 본처이죠. 아브라함의 본처였던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제 이삭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결국엔 쫓겨나서 유업을 얻지 못하게 되었고, 이삭은 둘째였지만 사실은 이제 유업을 얻게 된 유일한 적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왜 이스마엘은 쫓겨날 수밖에 없었고 약속을 얻지 못하게 되었고 이삭은 약속을 얻게 되었느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난 자녀이냐, 아니면은 자기의 생각대로 난 자녀이냐, 여기에서 이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사라를 통해서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제 부인인 사라를 통해서 낳게 될 것이다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이를 낳았습니까? 못 낳았습니까? 계속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지체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했던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누구에게 그냥 아들을 낳자, 자기의 몸종인, 그러니까 사라는 자신이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자라고 이제 결론을 지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결론에 따라서 누가 스스로 생각한 겁니까? 아브라함이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이제 결국에는 육체의 결정, 그러니까 내 결정이죠. 쉽게 말하면 육체라고 얘기하면 그냥 좀
그 뭐랄까요, 좀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형이 사각적인 이렇게 생각인데 사실은 내 생각대로 한 거죠. 내 생각이냐 하나님 생각이냐 이게 두 가지가 이제 나눠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생각은 누구를 통해서 낳는 겁니까? 예, 사라를 통해서 낳게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 언약. 내 생각대로 낳는 건 누구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가를 통해서 나온 이스마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육체대로 낳는 것, 이게 이제 이스마엘,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언약대로 낳는 것을 이삭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들은 둘 다 똑같이 낳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낳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내 생각과 내 육체로 낳았느냐, 그게 이제 이스마엘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언약으로 낳았느냐, 이게 이제 이삭이 되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둘 다 낳았는데 이제 육체로 나온 내 생각으로 나온 이스마엘이 누구를 괴롭힙니까? 예, 이제 아들 이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언약대로 낳은 이삭을 괴롭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 거기에서 이제 결국에는 누구를 쫓아내는 결단을 내립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결단을 내려서 결국엔 그들은 유업을 얻지 아브라함이 유업을 얻지 못하고 결국에는 누가 유업을 얻게 되는 겁니까? 이삭이 유업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정확하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삭과 이스마엘과 이삭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이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방식은 하나님의 그 약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까? 안 보이는 거죠. 육체는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육체와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가는 것은 결코 유업을 잊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느냐? 다시금 우리가 소급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살짝 들어왔어요. 그죠? 근데 그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를 뒤집어 엎은 겁니다. 왜냐하면 야 너희들 구원받으려면 이 약속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다.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육체의 흔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육체의 흔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 무엇을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유업을 얻을 수 있다. 똑같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게 이삭과 이스마엘과 이삭과의 관계가 똑같아지게 된다. 결국에는 지금 여기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약속을 이어받을 자가 육체로 나온 자에게 박해를 괴롭힘을 당했죠, 그죠? 괴롭힘을 당했던 것처럼 지금 너희들이 이런 일이 지금 당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자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만 우리가 믿고 있으면 된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도 충분하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사실은 이 갈라디아서에 대한 내용이 사실 뭐 여러 가지의 내용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는 1장부터 끝장까지 계속해서 일관되게 한 가지의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도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죠. 예,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다른 여러 가지의 주제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에게 식상하고 좀 뭐라 그럴까요? 매일 똑같은 얘기를 우리가 반복해서 듣게 되는 것 같으니까 좀 우리가 지루해질 수 있지만 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 될까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정확하게 딱 하나를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거죠. 기준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야지 그때 어느 순간에나 누구의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까? 계속해서 그냥 계속해서 치밀고 들어오는 거는 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성경을 해석하고 또 성경에서 우리의 삶을 반추와 유추해서 볼 때에는 첫 번째 누구의 생각이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말씀으로 임하든 하나님의 뜻으로 임하든. 그런데 그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미적거리고 조금 이렇게 생각을 들면 누구의 생각이 나옵니까? 이 내 생각이 살며시 들어와요. 그러면 내 생각이 누구 생각을 압도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압도하기 시작해서 결국에 누구의 생각과 같이 갑니까? 마귀 생각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마귀는 전적으로 누구를 멀어지게 하는 거니까 결국에. 어저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면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간시키잖아요. 그죠? 이간시키는 생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 다가설 때 하나님의 생각이 누구의 생각으로 살짝 바뀔 때, 내 생각으로 살짝 바뀔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뭘 해야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어, 내가 이걸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그렇게 할 지금 형편과 사정이 아닌데 생각하면 뭡니까? 마귀가 탁 들어서, 그래 네가 그거 지금 할 생각이냐, 그죠? 그럼 누구 생각 따르는 겁니까?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었는데 내 생각이 잠깐 들어왔다가 마귀 생각으로 쫓아가 버리는 거죠. 사실은 이런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과정들이 늘 언제나 반복되고 있는 거죠. 늘 반복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늘 언제나 넘어질 때가 많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늘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점검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금방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생각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간파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누구의 생각대로 가는 겁니까? 자기 생각대로 가서 결국에 우리의 삶이 늘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삭의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삭의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늘 내 생각대로 가서 무엇으로 끝나버리는 일이 많습니까? 이스마엘로 끝나버리는 일들이 너무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답답하신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누가 제일 답답하실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고 제일 답답해하셨던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이삭의 축복을 주길 원하는데, 내가 이삭의 길을 걸어가기를 우리 모두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늘 언제나 그 이삭의 축복에서 삐끗거려가지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계속 이스마엘로 가버리니까 제일 답답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림길에 우리가 늘 언제나 서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사실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겪으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가 그런 일들을 안 겪는 날이 없잖아요. 사실은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그런 유혹들이 다가온다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이삭의 길을 걷고 있는 건가? 이스마엘의 길을 걷고 있는 건가? 보기에는 어떤 게 더 훨씬 낫습니까? 여러분들, 이삭이 훨씬 더 좋았을까요? 이스마엘이 훨씬 더 괜찮았을까요? 더 보기에는 이스마엘이 훨씬 더 좋아 보이죠. 등치도 좋고. 그럼 여러분 나중에 또 봅시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야곱을 통해,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는 누구를 분명히 딱 점 찍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에서입니까? 야곱입니까? 야곱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그렇고 그리고 또 리브가 맞죠, 그죠? 리브가에게도 누구를 딱 이야기합니까? 분명히 둘째인 야곱을 얘기하는데, 아니 생긴거나 이런거나 보면 장자는 누구니까? 에서니까 끝까지 누구에게 지금 마음을 두고 있는 겁니까? 이삭은 에서의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 어머니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약속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도 거기에서 여러분들 자기도 그런 인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누구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했던 겁니까? 에서에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겁니다. 아무리 장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괜찮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면 아닌 거죠. 근데 거기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늘 우리는 어디를 따라가는 겁니까? 보기에 좋고 괜찮은 에서를 따라가고 또 이스마엘을 따라가고 계속해서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야곱을 생각해 보죠. 야곱은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야곱도 똑같이 그래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디로 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베델로? 오라. 내가 너를 만났던 그 장소로 좀 와라. 그런데 죽었다 깨어나도 안 가는 거예요. 거기로 다시. 어디로 머물러 버리는 겁니까? 세겜에 머물러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당하고 어렵게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고 약복에서 깨지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어디로 부르시고 계시는데, 계속 베델로 부르시고 계시는데 베델로 안 갔다가 살짝 빠져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세겜에서 머물러 그냥 죽치고 살다가 누구의 일을 당하는 겁니까? 디나의 일을 당하게 되고 거기서 세겜에서 학살이 일어나고 그때서야 다 처리하고 어디로 갑니까? 세겜의 상수리 나무에 다 묻어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그때서야 베델로 가잖아요. 베델로. 여러분 지금 보시면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까? 안 반복됩니까?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뭐 에덴에서도 반복 있었죠. 이게 아브라함에게서도 있었죠. 그의 아들 이삭에게서도 있었죠. 또 그의 아들 누구에게 있습니까? 야곱에게도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은 해결이 안 되는 싸움인 거예요. 주님 오셔야만 마지막까지 우리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결국 계속해서 싸우는 싸움은 이 싸움인 거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의 싸움, 에서와 야곱의 싸움, 베델이냐 세겜이냐의 싸움, 내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각이냐의 싸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중에 어떤 게 더 달콤하게 다가올까요? 어떤 게 더 보암직하게 다가올까요? 어떤 게 더 먹음직하게 다가올까요? 말해 뭐합니까? 그죠? 선악과가 그랬잖아요. 우리 앞에 눈앞에 알짱알짱대는 거는 여러분 선악과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손에 딱 잡히기 좋아하는 그거를 놓고 우리 자신 스스로도 그렇고 마귀도 그렇고 계속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저희가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그 틈을 주지 않는 거죠. 계속하여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앞에 보이는 것을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유업을 이을 자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이래봬도 우리가 왕의 자손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있는 영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 영권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주 넘어지고 종종 넘어지고 깨지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영권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왕의 자녀답게 사셔야죠, 우리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살겠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오늘 하루도 임하여서 우리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순종해 살아갈 때 언약의 축복을 이어받을 믿음의 자녀로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